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또는 등불을 갖다가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환하게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버려요. 캄캄하게. 키나 많아져. 또 평상 아래 갖다 두면은 그것도 키나 많아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분이에요? 안 덮어놓는 분이에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말할 것도 없는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본문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안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놓으신 거고 평상 아래 두시고 숨기고 감추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못 봐요? 그릇으로 덮어놓은 것밖에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빛을 못 봐요. 그릇만 보고 있는 거예요. 평상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장차는 드러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불을 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가 어떠냐? 지금은 그릇으로 덮어놨다. 평상 아래 감춰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왜 여기서 그릇으로 덮어놨다고만 하지 않고 또 평상 아래 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릇으로 덮어놨다는 것은 완전히 캄캄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평상 아래 뒀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다. 빛이 조금 새 나오잖아요. 조금은 알 수 있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은 숨었다라는 말이 있고 감추었다라는 말이 또 다르게 있어요. 그 둘이 다르지 않습니까? 숨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숨었다는 거죠.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숨었다는 거고 감추었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숨겨진 거예요. 그거를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너무나 여기 쉽게 드러난 게 뭐냐면 본문의 의도가 뭡니까?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을 지금은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 등불을 장차는 등경에 올려놓을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고 등불을 감춰놨고 장차는 등경에 올려놓을 거예요. 환히 보도록.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요 세 단계를 정립하라.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그게 오리진이죠. 오리지널이 있다 이겁니다. 등불이 있어요. 그 오리지널을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또 평상 아래 뒀어요. 현재는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현재는 과정에 있는 거죠. 현재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있고 지금 과정이 있고 장차 있을 목적과 결과가 따로 있어요. 이 세 단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정립하라고 요구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데 우리 현재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오리지널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와 목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다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현재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가려뒀잖아요.
깜깜하니까 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자체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고, 오리진이 뭔가, 그리고 현재는 어떤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체를 봐야지만 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뜸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신 게 아니에요. 등불을 켜서 그걸 갖다가 감췄다가 그리고 나중에 등경 위에 두시는데,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감춰진 것밖에는 못 봐요. 그 전 것도 모르고 장차 있을 일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도중에 현재가 뭔지, 오리지널이 뭔지, 앞으로는 뭔지 이 3단계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방법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 오리지널, 과정, 목적, 이러한 체계를 성경의 체계로, 또 천지창조의 체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로, 인간의 체계로, 복음의 체계로,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이 3단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우리가 현재를 복음적으로 볼 수 있고, 신학적으로 바로 볼 수 있고, 인간적으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안 보인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올바로 정립을 하지 못하면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짐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기를 원하신다.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체계를, 3단계를 가지고서 복음이 뭔가, 이것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찬찬히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의 체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오리지널이 뭡니까? 성경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성경이 쓰여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리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지, 우리 이렇게 소리로, 육성으로 또는 글로 쓸 수 있는 육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가 말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말씀을 지금은 그릇으로 덮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성경에 써놔도 우리가 그 그릇으로 덮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본다고 할 때 인간이 그릇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인간은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육적으로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육적 사람을 기준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육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평상 아래 두신 거죠. 빛이 샜다. 육적으로 써놓은 거는 그만큼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육으로 기록해 놓은 건 어떠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릇으로 덮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기록의 원리를 모르고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치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판타지 소설이지, 이게 도대체가 앞뒤도 안 맞고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구석이 많고, 아니 일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옛날 사람들이 쓴 거지, 그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인간 세상사 살도록 윤리 도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놓은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의 원리를 정립하지 않고서 성경을 보면은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릇을 씌워놨으니까 그릇을 치워야죠. 그릇을 치우기만 하면 영적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럼 그 영적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릇을 벗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앞단락에서 오랜만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앞단락에서 주님이 설명하신 게 그거예요. 영적 말씀을 보려면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해석해 봐야 그것은 그릇을 해석하는 거지 등불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다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안 보이지? 왜 목사님처럼 내가 못 알아듣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만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체계고, 두 번째는 천지창조의 체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신 이 세상 문제, 이거는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지 그게 보이는 대로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알려면은 오리지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오리지널은 뭐냐? 그건 바로 창조의 설계죠. 창조 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의 창조는 오리지널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천국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천국을 육적으로 계시하신 게 뭐예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천국의 법칙에 따라서 육의 세상을 창조하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도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 부모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관계를 원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원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도 우리 원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대로 본따서 천국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오리지널이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다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다만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에도 천국의 법칙으로 다 돼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감춰진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까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 때문에 감춰진 거예요, 사실은. 인간 자신이 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중심을 안 보고 외모로만 보고, 원인에서부터 안 보고 결과로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지가 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은 게 아니고 인간 자신이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사실도 명확한 자연세계를 보면서도 인간은 그래서 맨날 그게 신비해요. 아, 이거 정말 신비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아니, 뭐가 신비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 이런 분이구나. 그 동물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그거 또 막 섞어놨잖아요. 막 원숭이랑 개랑 섞어놔가지고 개코 원숭이 같은 게 돌아다니고 무늬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유, 무서워요, 그 창조성이라는 게.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혼자 숨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가지고 그런 게 하나님 없이 보니까 그게 다 신기하고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란 것도 결국에는 신비가 전제된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그게 과학이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감추었다. 이렇게 현재를 이해하는 데는 오리지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오리지널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등불을 등경 위에 놓게 되는 거죠. 아예 밝은 세상, 그걸 내다보면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목적은 등경 위에요. 그건 뭐냐면 천국을 완성하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큰일 나는 건 또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를. 그러나 그 결국에는 천국이 완성이에요. 우린 그것만 보며 가는 겁니다. 천국 완성을 이루시려는 거지 어차피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선사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 와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한 세상이 와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완성이 목적이다라는 이 원리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땅과 하늘이 다 사라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인 21장에 가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니 하늘이 없어졌는데 무슨 하늘이 또 있어요.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원리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이 구절만 딱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육의 세상이 또다시 갱신되고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이 새로워져서 여기서 새롭게 사는 거다. 마찬가지로 제2의 지구에서 사는 거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릇만 보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걸 써놨는데 육적으로만 보니까, 그릇만 보니까 천국을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뭔가 더 좋은 땅이 여기 올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영계를 육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체계와 천지창조의 체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뭐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은 오른쪽 같다, 내일은 왼쪽 같다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법칙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그 원리를 한 가지만 우리가 똑바로 정립하면은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원리가 서로 통하지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정립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체계만 여러분이 정립하셔도 그러면 천지창조의 체계는 이런 것이구나 쉽게 정립이 되고 그 동일한 원리와 체계를 따라서 나머지도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정립을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논리로 하면 어떤 분이에요? 그릇으로 덮어놓은 분이에요. 덮어놓은 예수를 사람들이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덮어놓은 예수밖에 못 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적인 것으로 잠깐 해놨다라고 하는 원리를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덮어놓은 예수만 보면서 그 그릇만 보면서 이게 구세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의 피복음자들 아닙니까? 그릇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려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오리진부터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지널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지널은 어디서부터예요? 천국에서부터죠.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출산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지널은 천국에서부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런 오리지널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근원인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출산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다. 아니요. 주님의 오리지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서부터고
그거를 잠깐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그릇으로 덮어놓은 것 뿐이지 그런 거지 태어나고 죽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거는 그릇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육체라는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분리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겉사람이란 건 그릇인 것 뿐이고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이 등불이죠. 그래서 그릇과 등불은 별개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그릇과 등불은 별개지 그걸 하나로 뭉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과 등불이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같은 거다, 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신이 모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으로 덮어놓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가 출산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등불을 애초에 켠 목적이 뭐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거잖아요. 등불을 지금은 그릇에 덮어놨지만 앞으로는 훤히 보이게 등경 위에 두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을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릇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육체가 변했다고 그러는데 그릇 바꾸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릇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안에 숨어있던 등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목적은 이렇게 속사람이 실체다, 영이 실체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지. 그것도 또 육체로 생각해가지고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육체고 또 이 땅에 살고 그 땅이 새로워지고 아니다 이겁니다. 그릇은 다 치워버리고 영이 실체가 되는 세상,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 이거예요. 그렇고 네 번째는 이제 사람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아무리 봐봐야 진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눈을 이렇게 쳐다봐도 여러분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간은 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처럼 너희가 보는 것은 그릇뿐이고 평상 아래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등불은 뭐냐? 여러분의 등불은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등불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고 겉에 보이는 게 그건 그릇이죠. 이 등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면은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서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등불이 뭔지를 알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등불이 뭐냐? 인간의 설계 자체가 등불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오리지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은 어떻게 설계됐느냐? 뱁새인 육체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돌아갈 허약한 육체가 있고 그 속에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등불은 우리 인간의 영을 계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등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인간은 등불이에요. 초월적인 빛이 영이 원래 인간의 오리진이고 지금은 육체라는 그릇에 덮여 있지만은 본래의 설계는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능력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능력이 어느 정도신지 지금 육체의 능력으로 굉장히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육체의 능력은 뱁새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현재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천재라도 복습을 여러 번 해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하려면은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종수 권사님 얘기. 원종수 권사님은 반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까 집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나가서 교회 가서 그나마 거긴 사람들이 있으니까 온기가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어린애가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했거든요.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한번 교과서를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보고 2번 보고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하는 법도 모르죠. 책만 2번 보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문제만 나오면 거기에 맞는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책이. 그래가지고 뭐 해답이 다 보이니까 그냥 오픈북이죠.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반에서 갑자기 4등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수학 문제는 책을 넘겨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다 틀리고 나머지는 만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간 거 아닙니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영이 한번 트이니까 공부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초월적인 능력이 발현이 확 되니까 어렸을 때 너무 고통 중에서 그냥 2년 3년을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초월적인 영이 드러나가지고 그 초월적 능력이란 게 육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초월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벗겨내고 여러분 자신을 이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발현되면요, 이거는 육체는 절대로 못 따라와요. 그럼 영이 역사해야 되겠는데 영이 역사하려면은 우리 육체의 그릇을 치워야 되고 그 그릇을 어떻게 치웁니까? 성령이 치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치워줘요. 그럼 이전에 모르던 초월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복음의 체계.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이거를 계시한 게 여리고성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빙빙 돌기만 하고 소리 한번 친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이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도 지금은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마치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아이성 사건이잖아요.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 봤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봤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서 싸워봐라.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릇으로 덮어놨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 그 사람들 싸울 때는 우리가 싸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릇으로 싸운 줄 알아요. 그릇이 이긴 줄 알아요. 인간은 그런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되는 건데 이건 내가 한 걸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릇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 그릇만 보니까. 그런데 목적은 등불을 올려놓으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그 그릇을 치워버리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구나. 그분과 내가 결혼해서 일치가 돼가지고 따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해나가야 되겠구나. 임마누엘.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역사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체계가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등불의 체계, 성경의 체계, 천지창조의 체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 인간의 체계, 복음의 체계, 모든 것이 정립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립하지 않은 채로 만약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듣는다. 이런 게 정립 안 된 채로 그냥 성경을 읽어요. 이게 안 된 채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아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또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제가 설교를 말씀드리고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억지로 그거 심을 수는 없어요. 귀가 없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수없이 말씀드려도 절대로 그거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듣는가 스스로 삼가. 스스로의 문제지 누가 해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든 구원이든 여러분 자녀의 교육이든 이 세상 사 모두가 스스로 삼가 들으라. 생각 없이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생각 없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한은 등불을 향해 가는 존재고 그 전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분별력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든 능력의 총체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의 절대 조건은 분별력이에요. 이걸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분별력을 상실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왜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왜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항상 언제나 가끔씩이 아니라 언제나 이 분별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를 우리가 다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거 듣고 나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겠다. 이 체계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야겠다.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삶 속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열심히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분별이 절대가 될 때만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느냐? 절대 조건은 자기를 의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듣나? 기껏 얘기했는데 나중 가면 딴소리 하잖아요. 그걸 성경은 강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신에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의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는 분별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다 지 맘대로 듣기를 원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생각이란 걸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하라. 이건 예수님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삼가해라. 스스로 삼가하기만 하면은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분별력이다. 그럼 분별력이란 게 뭐냐 할 때 여러분이 육이 영을 지배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장차 이게 좋은 것인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백년지 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육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은 여러분 육이란 건 고정된 거고 육은 고착이에요. 육은 과거에 흘러가 버리는 거지 미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육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초월적인 영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월적인 영은 앞까지 다 내다 보니까 초월적인 영의 감각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매사에 영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고 영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영 기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흔히 야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신앙이 좋다는 분들인데 자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 학원 가야지, 잠자야지 무슨 교회냐. 네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때 잘 믿어야지, 사랑구실하면서 하나님도 믿는 거지 그냥 믿어서 되냐. 아니 원종수 권사님은 반에서 거의 끝에서 그냥 대충 하다가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기도 한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되잖아요. 그렇게 방법이 영적인 걸 위주로 하니까 방법이 그렇게 육적인 것도 승리를 거두는데 사람들이 당장 육적인 거 기준으로 영적인 거 도외시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육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육적인 거 훈련시켜가지고 그거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가치관 갖고 살면은 잘 사는 것처럼 해놓으면요, 그 집안은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거에 아이들이 순종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고, 야 항상 영적인 쪽으로, 영적인 거 우선하고 그 다음 육적인 거 해. 육적인 거 못해도 좋아, 영적인 거 네가 제대로 해. 그런 육적인 건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영을 덮어놨어요. 성경을 숨겨놨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 그러시겠냐? 아니죠. 목적을 향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 등불을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밝히 보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빛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